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아마 20절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여기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찾아주세요. 네. 아이고.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이제 보셨는지 그러니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번 주에 1절부터 8절까지를 이미 했어요. 네. 골짜기 뭐 이런 언덕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물로 침례를 베푸는 거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거 이따 이제 결론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9절, 10절, 11절, 9절부터 먼저 3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세 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띄워놓고 여러분 이 세 절에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제가 이 마가복음은 조금 이렇게 조금 끊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복음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절, 이 안에 나타나 있는 복음은 어떤 걸까 있을까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방송 뭐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더 많은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과 좀 하고자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신경 쓰면 제가 일방적인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원치 않아요. 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 성령이 임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이것이 복음이다. 예.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질문,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왜? 응?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이것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가 한쪽으로는 복음이 될 수 있고 한쪽으로는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하시죠? 언제 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해요. 언제? 네? 태어날 때. 네. 태어나자마자 내가 너를 기뻐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된다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아들의 어떤 행위 그런 것처럼.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면, 율법의 행위가 되면 내가 너를 기뻐해는 바뀌지 않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소리는 뭐냐면 너가 나의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 기뻐해. 이 소리가 들리는 거고, 또 한 군데는 지옥, 땅에서, 지옥이 열려서 지옥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런데 내가 너를 기뻐하려면 너는 기쁜 짓을 해야 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 지금 차이가 있는 거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는 존재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being이라고 하거든. being, be에다 ing, being 존재.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doing, 행함에 집중을 해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 저도 여전히 부모로서 이걸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자식을 두고 있잖아요. 존재로서 나의 기쁨이죠. 그죠? 근데 같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요? 계속 뭐가 보여지냐면 doing, 행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계속 저는 뭘 생각하냐면 복음을 생각해요. 화가 나서 열이 받고 막 이러다가도 계속 이 안에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는 거지. 이거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해. 네가 오락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뻐해. 이게 아니라 네가 맨날 텔레비만 봐?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와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자녀를 떠나서 내 자신도 우리가 어느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소리를,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악한 마귀 역사는 거기 그 메시지가,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진리를 집어넣어줘요. 그 비진리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죠? 너 기도했어? 너 예배 잘 드렸어? 너 뭐 했어? 뭐 했어? 그러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 지옥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구분이 되세요? 응? 물론 예배를 드려야죠. 물론 뭐 해야죠. 하지만 이것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항상 이렇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잘못 들으면 그 비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9절, 10절, 11절 안에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와 지옥에서 올라오는 메시지가 이렇게 다른 거지.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로마서 3장 너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행위로 보지 마시고 존재로 보세요. 존재로. 그래야 그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 안에 갇혀 있거든요. 이 행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로 그를 보거든요. 너가 무슨 행위를 했어? 너가 이거를 했어? 이거를 했어? 계속 그 안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행위로 인하여 높은 산이 되기도 하고 골짜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갇혀서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행위에 집중하면 안 되고 존재에 집중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존재로 너를 사랑해. 여기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이해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doing, 행위로 보면 절대로 그 안에서 옳고 그름, 선악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나무, 거기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는 얘기. 마태복음에도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4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되게 짧게 나와요. 2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길어요. 11절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시험했는지까지도 나와요. 그죠? 네. 여러분 옛날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디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어디에? 여기는 이제 2절인데 마태복음에는 4장 이렇게 좀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등장인물이 딱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또? 등장인물이? 사단이 나오죠. 그럼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을 뭐예요?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사단이 나를 시험해. 사단이 나를 시험해.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을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지? 어떤 내용으로 시험하지? 떡, 의식주, 또 뭐 절하라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첫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겼다. 내가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 라고 하면서 뭐가 되냐면 언덕이 돼요. 산이 돼요.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네. 내가 금식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네. 이런 뭐 물질의 시험, 환경의 뭐 이런 시험 이겼네. 언덕이 됩니다. 그러다가 맨날 이기면 너무 좋지만 져요. 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골짜기가 돼요. 졌다. 그래서 수없는 정죄와 넘어짐, 죄의 넘어짐 속에 정죄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골짜기가 생겨요. 보십시오. 이 두 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 이 사건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과 같은 사단의 시험 거기에 집중하면 계속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그 사단의 시험에 이기는 나, 사단의 시험에 지는 나 계속 누구에게 집중해요? 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이기면 산이 되고 지면 골짜기가 돼요. 더 나아가 나를 시험하는 사단에게도 계속 집중해요. 왜요? 시험을 이겨야 되니까. 적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경재님 12절과 13절을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12절과 13절 가운데 더 중요한 절이 있는데 12절일까요? 13절일까요? 12절. 네? 12절. 12절. 2절. 왜요? 시험하러 보냈잖아. 누가요? 하나님. 그렇죠. 예전에는요, 예수님 시험하는 사단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인데요. 광야에 누가 보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광야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장소로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이 보내셨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한 말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물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좀 달라요. 원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테스트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우리를 죽이는 데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12절 13절의 배경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꾸만 사단의 시험에 집중해요. 그러면 시험은 무섭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대상도 사단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바들바들 떨면서 무섭고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누구를 못 봤다? 하나님, 성령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8장,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그 시험이. 근데 그 고난을 주는 사단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끄셨거든요. 그분이 이끄셔서 마귀라는 이 존재를 끄집어 당겨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셨거든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주체가 사단이 아니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시험? 살리려는 시험이에요.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보여지는 사단의 시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시험밖에. 근데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내 주체, 삶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이게 이유구나.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열려지는 거죠. 내가 뭘 봐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시험이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모든 것이, 마귀의 시험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시험만 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12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야?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네, 아멘.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무엇이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런 메시지들 안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율법.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비진리.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한 본문 안에. 아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요것만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가까이 왔으니 행위로 믿어라. 이것이 율법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고 생각해요. 뭘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바리새인과 청년과 이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마태복음 19장인가요? 20장인가? 이 19장.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내가 영생, 천국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내가 뭐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해서 내가 그 천국을 향하여 뭐 하겠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신천지들이 이런 이단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천국은 가야 하는 곳인데 가야 하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죠?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라고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에게는 그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소리를 이용하여 이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지? 14만 4천 안에 들고 싶지? 그러면 우리 여기로 와야 돼. 이 가르침을 듣고 미혹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천국은 내가 가야 하는 곳, 가야 되는데 뭘로 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오셨다고요. 이것을 섬김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섬김. 우리는 그분의 섬김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받을 수 있는 거고 회개도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도 했지만 그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그 찾아오시는 거, 그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거기서 회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생활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천국을 가려는 거를 네 노력과 네 힘으로 가려는 거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왔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와 이 비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16절부터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이런 뭐라 할까요? 어부, 세상의 어부로 살아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어부. 근데 여기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진정한 본질이잖아요. 전에 이거 마가복음 초반부의 8절에 물로 침례를 주는 거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거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따라오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뭘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이 물고기라는 것이 뭘로 헤엄을 쳐요? 꼬리로 헤엄을 치잖아요. 꼬리로 헤엄을. 이 꼬리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을 얘기해요. 이 꼬리를 통하여 막 세상 이 바다는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이 세상 죽음의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 이 물고기는 꼬리로 막 헤엄을 쳐요. 그래서 꼬리에 힘이 엄청 센 애들, 걔네들은 뭘 의미하냐면 죄성이 강한, 이 세상에서 이 꼬리에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죽음의 바다를 막 활보하며 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런 죄 가운데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건지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국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몰랐다면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고기나 잡고 나를 위해서, 나의 먹고 삶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 세상을 향한 욕심, 그러니까 목적, 세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도 아까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 근데 이제는 그거를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이끌어 가심에 광야에서 보여지기는 사단의 시험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냅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만 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꾸 어머니랑 한 얘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죄송하지만
그런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여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자들이 이런 높은 산과 골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느끼는 거는 뭐냐면 진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마음의 모습이 다 산과 같고 골짜기와 같아요. 이상해요. 이게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산과 같은 마음이 교만한 산과 같은 마음이 낮아지고 언덕 골짜기와 같이 것이 메꿔져서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평지가 되어져야 높이 계신 그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활발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산이며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그것들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져 평평하게 되어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평하게 되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되는 은혜로 차별함이 없이 판단함이 없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골짜기와 같고 산과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기 때문에 교만에 넘어지고 정죄와 판단과 아픔 속에 넘어지고 수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들이. 세상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들,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안에도 정말 성령으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 사역이 없으면 이 골짜기와 이 높은 산은 여전히 교회 안에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지고, 교회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들의 마음의 이 상태가 변하지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맘교회가 황영두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황 목사도 불렀고, 홍영기 형제도 부르고, 또 이렇게 영애 집사님도 부르고, 오늘 사라 자매님도 오셨습니다. 사라 자매님도 부른단 말이에요. 뭘로요? 동역자로. 그래서 우리를 평평하게 하셔요. 뭘로요? 은혜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수많은
골짜기와 같고 산과 같은 자들이 와서 평평하게 되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